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4계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영적 형제 자매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삶의 실천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3가지가 주어지는데요. 3가지 하지 말라를 따지면 거짓말하지 말라, 죄 짓는 분을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네,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죄 짓도록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다시 뒤집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용서하라. 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면서 야,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게 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자 교회에 왔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라 하니까 이거 구약의 율법과 뭐 다를 게 있느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 요 구절만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명령 이전에 1장부터 2장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장 설교하고 지금 4장까지 몇 달 걸렸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텐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편지 한 번에 읽는 거니까 10분 전에 읽었던 내용 다시 기억하니까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들을 때 명령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명령 이전에 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구원받기로.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예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줬어요.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랐고 하나님의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돈으로 그 어떤 걸로도 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 아닙니까? 거기다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구약시대 벌벌 떨면서 제사 드려야만 대제사장만 나갔던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가슴 벅차고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라 하고 명령 좀 주는데 그 명령 듣자마자 금방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게 좀 전에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허물벗듯이 벗어가면서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이렇게 느려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 과정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뭐냐? 바로 새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라.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구별되셨어요? 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지난 전절에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가져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의와 거룩의 삶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너희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언제쯤 바꿔서 믿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좀 행동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우린 큰일인 거죠. 예? 예수의 부활이 따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부활되는데 예수만 부활했지만 너희들은 부활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라고 한다거나 천국은 없는 거야, 그냥 이 세상이 천국이야 라든가 영생이 어딨어 라고 하나님의 말을 바꾸신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만 하는 자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반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다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알든 모르든 어둠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삶의 방법처럼 많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와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거짓말 사기 행각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면 최고 학력과 학부를 가지고 참 존경받는 인성을 가져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 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나 또는 이런 것 보면 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 경제인들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에 보면 그분들이 참 거짓말을 하고 또 갑질을 하고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게 부자나 그렇게 정치하는 분들만이 아니죠.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장사할 때 많이 거짓말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수입 소고기를 한우라고 팔기도 하고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이라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강원도 산골에 5일장 열렸을 때 할머니들이 조금 파는 산나물은 정말 이건 국산이겠거니 라고 믿고 샀는데 그 역시도 중국산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의 전문가적인 그러한 거짓말은 정말 전문가들도 속을 판이라고 합니다. 가짜 약과 건강식품도 굉장히 많고 가짜 명품을 만들어 비싸게 팔고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속이고 대출 사기, 주가 조작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사회의 면면에 거짓말들이 무수하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정말 거짓의 아비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거짓말하는 신천지 교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근데 신천지 교회는 정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만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할 때 일부러 거짓말을 짜죠. 일부러 만나기로 하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방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데려오면 제일 먼저 거짓말을 가르치죠. 절대 복음방에 와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신천지라고 말하지 마라. 목사에게 교육자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가족이 물을 땐 이렇게 둘러대라.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한 이단인 것으로 자명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여리고에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풀어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그걸 자기네 전략적 도구로 거짓말도 전도를 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누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여기 각각 그 이웃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이 있고 각 몸에 손, 발, 다리, 위장, 내장 다 이게 지체 아닙니까? 이 지체가 서로 거짓말을 할 때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그 몸을 상하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들인데 머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고픈데 밥을 먹자. 이런 명령을 하면 이 발이 알아서 식당으로 가겠죠. 예, 걸어가서 이제 식탁에 앉으면 음식들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근데 눈이 보니까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한 음식이 곰팡이가 썰었어요. 상한 거죠. 눈으로 봤어요. 코를 갖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역시 상한 악취가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해서 손에게 너는 절대 저기에 젓가락을 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여요. 눈이 보고 모든 게 참 신선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코도 모든 것이 다 향기로운 냄새로 신선해 보여. 그래가지고 만일 이 손이 모르고 손은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으니까 그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 게 뻔하죠. 그 위장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예. 그 독소가 몸에 퍼지는 거죠. 식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눈이 거짓말하면 이 위가 고통을 받고 위만 고통받나요? 그 독소가 온 몸에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고 모든 몸의 피부에 막 발진이 일어나 가렵게 되고요. 눈이 충혈되고 눈이 암울암울해지고요. 모든 기능이 마비돼서 눕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서로 거짓말을 말하게 될 때 그게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안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무의식 중에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1조인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귀한데 우리가 뭐든지 자원해서 또 마음에 정한 대로 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것은 없죠. 근데 11조는 성경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대표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11조 액수가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직한 걸 기뻐하십니다. 많다고 부정직하다고 용납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직한 걸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예를 들면 셀 모임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쉽게 잘 모르게 거짓말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거짓을 버려라 뿐만 아니라 참된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애들 잘 있나요? 네, 애들 잘 있어요. 남편, 네, 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애가 굉장히 속썩이거든요. 남편과는 갈등 때문에 지금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참말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거짓을 금하고 참말을 말하고 한 이 공동체에서조차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참말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만나서 어색한 사람끼리 그냥 비밀과 약점과 이것들을 금방 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건 압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신뢰할 정도의 어느 기간이 있지만 그것이 된다면 나도 내 약함과 어려움과 도움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참되게 말할 그러한 노력과 애를 써야 되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정말 한 몸된 지체 같은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다른 어디에도 없었지만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 몇몇과는 정말 어려움과 고충을 털어놓고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단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본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죄 짓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분을 내지 말라.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분노하시죠. 그러나 그 분은 죄 짓는 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분은 분노,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주로 어떤 때 냅니까? 다 내가 가해를 당할 때 냅니다. 누가 욕을 했다. 내 감정을, 내 귀한 자존심에 해를 끼치는 거죠. 명예를 깎아내리고 나를 때린다. 내 신체에 가해하는 거죠. 내 재산을 빼앗는다. 내 재물에 가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를 내면서 그것을 중단시켜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분도 그런 의미입니다. 의분도 누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할 때 그 불의로 해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중단시켜서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 같은 의분을 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고요. 의인이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분이라고 말하는 많은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죄악이 얽혀서 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 응징과 분노, 미움들이 섞여서 의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의 똑같은 불의에는 너그럽게 되고요. 내가 평소에 아주 눈꼴시게 싫어하는 사람의 동일한 죄는 더 훨씬 더 비판하고 미워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인지상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내면서 의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의분이라고 해서 자주 화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의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정말로 순간적으로 분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것들을 참고 끊어야 되는데요.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죠. 여러분, 죄 짓는 분이 있고 죄 안 짓는 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다 죄 짓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죄를 그나마 안 짓는 분노를 할 수 있느냐면 그 욱하고 나타난 분을 그날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분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을 묵상을 많이 해서 해가 지면 자야 되고 잘 때 분 품고 자면 호르몬이 안 되고 불면증이 들어와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설교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해가 지도록은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화는 그날로 풀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노하는 날이 꼭 화해의 날과 같아야 된다. 하루가 넘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몇 시간 이상 내면 안 돼요? 최대 길어도 24시간이 넘을 수가 없죠. 하루 딱 바뀌자마자 화내기 시작해서 해지기 전에 딱 끝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수십 년째 그 원한을 가슴에 묻고 아직도 그냥 이를 갈면서 잘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망하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죄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분노. 물론 이 뒤에 분은 굉장히 극한 분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나를 화내게 하고 분을 내게 했는데 정말로 그것에 응징하고 보복하고 원한을 가지는 이러한 분노도 죄 짓는 분노인데요. 이런 분노는 그냥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그냥 가슴에 그냥 응어리처럼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오래 갖고 있는 이 분노가 틈을 만드는데 이 틈은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기회예요. 마귀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렸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미움과 분열과 원한을 완전 우리 마음을 쑥대밭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마귀가 분탕질을 하니까 완전히 지옥 맛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옥 맛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는 바로 화근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트로이의 목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깐 여러분 트로이 목마 사진 한번 볼래요? 네, 저렇게 이 영화에서 나온 장면 같기도 한데요. 저런 목마가 있는데요. 저 얘기 잠깐 하면 트로이랑 그리스랑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가 침공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점점 지치고 배 타고 다시 후퇴하면서 이 트로이의 그 목마를 만들어 놨는데 이 목마를 아테네의 재물이라고 거짓 소문을 내죠. 그래서 이 크게 만들어서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철수하면서 그냥 놓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트로이군이 나와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목만 있는데 이게 아테네 신 적군의 이 재물이라고 하니까 마치 블레셋이 벗게 뺏어오는 것처럼 이걸 의기양양하게 이제 뺏어서 성 안에 들여온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목마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그 아킬레스 장군하고 정예 부대 용사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나와서 그냥 그 성문을 열고 다시 자기 우군들을 불러내고 그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의 목마는 트로이 나라 입장에선 완전히 화근이죠. 화근.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원한과 징후가 바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화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로 화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좀 나한테 와서 사과라도 하면 좀 용서를 그냥 화나도 참아줄 텐데 사과조차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중단시키기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날 분이 났어도 그날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예요. 그를 용서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마치 그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살면 마치 불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이 그 인생이 고통과 분노로 괴로워하면서 천국을 잃고 마귀의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파괴되고 망한 인생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고 빨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면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타협도 없이.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는다고 하면 갚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징계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는 사실 세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거면 얼굴이 뜨끈뜨끈하잖아요. 내가 악행을 선행으로 하면 그가 찔리고 마음에 걸려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숯불을 좋은 의미로 보면 옛날에 연탄불 꺼지면 그때 불귀할 때 연탄불 얻어온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주는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서 선을 더 베풀라는 뜻도 있고요. 좀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숯불을 진노로 봐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악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악이 올 때 선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사람 좋으라고요? 아니, 나 좋으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내가 좋게 하든 안 좋게 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하셔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일인데 너라도 빨리 진노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실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수를 오늘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에 화근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돼요. 그가 아직도 악행을 계속 하고 있어도 난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건 좀 짧은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에 당시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실제 성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이 높았고 그 사람들의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조금씩 도둑질을 많이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굳더라도 선한 일이라는 건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직업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죄악된 일이 아니면 정말 굳은 일, 3D건 어떤 일이건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라. 우리는 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베풀기 위해 내가 벌어서 정말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열심히 벌어서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저는 그 돈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30% 이상은 구제, 전도, 미자립교회, 선교사 돕고 이런 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을 교회가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어디를 또 선한 일을 어려운 기관을 도운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둑질을 정말 안 하느냐라고 할 때 광의적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에 참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것들을 사적으로 쓰는 일도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우리가 가불관계 있잖아요. 가불관계.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기업체인데 건설업체의 현장 소장님한테 그 현장 소장님이 딸 결혼하는데 차 사달라고 해서 차 사줬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돈 모아서 얼마 해줬고, 이렇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들어가는 게 수천만 원이라는 건데, 그거를 안 해주면 뭐 공기가 연장이 되면 오히려 회사는 더 손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소연들을 쭉 쓴 글을 보았어요. 물론 뭐 모든 뭐 건설업계 현장 소장님이 그렇게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데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가 갑이 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뭐 프랜차이즈 점에 많이 있었다는 것 들었고, 사실 몰라서 그렇지 뭐 의료업계도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예, 뭐 의사하고 약국하고 그런 일도 있고요. 하여간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 모든 유통 가운데 가불관계가 다 존재하면서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낼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큰 의미에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우리가 참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우리가 뭐 느끼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마음 놓고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백조가 오리와 다른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안 되고 어렵지만 연약하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이를 악물고 뼈를 깎으면서도 더 이러한 삶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이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고백과 도전들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